지난 주일에 은혜 가운데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과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은 오후 예배 때 진행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제 발대식에 못 오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랑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꼭 보시고서는 이번 전도축제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발대식 때 기수단이 이렇게 앞으로 입장을 하면서 전도회별로 길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용한 길을 저희가 중층에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그래서 이 깃발들은 이제 각 전도회와 또 교육부서가 이 전도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오셔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교회 1층과 4층에 태신자들 명단을 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더 태신자를 추가하실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 명단에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와 또 교육부서에서 우리가 전도 목표를 잘 정하셨는데 이 전도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하고 환영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말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전도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게 되고 천국에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거의 집 밖에 제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는 제가 밖에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기 힘드시니까는 그냥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기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자녀들을 품고 친구와 지인들을 품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빚을 졌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로마서에 의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있고요. 또 칼빈과 루터, 그다음에 존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 로마서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경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또는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 또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인데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상황적 서신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그 교회의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줬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생명 전도 축제는 뭐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이 또 전도 행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일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가장 알맞게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한 또 특수한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로마 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서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무래도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나 시골 교회보다는 그 영향이 아무래도 더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그냥 너희들 로마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에 관한 좋은 소문과 소식이 온 세상에 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큰 교회들이 대부분 서울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라고 해서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도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이 제국의 수도의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엄청난 큰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의 동쪽인 소아시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교회를 소아시아 지방에 세웠습니다. 저희 지도에 보시면은 가운데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큰 바다가 있고요. 지중해의 오른쪽 편에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당시의 서바나 지역, 오늘날에는 스페인 지역인데요. 저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스페인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고 후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파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끝부분에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서 이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을 뜻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랑 먼저 교제를 하고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파송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본인이 직접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는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위상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수도인 로마의 위치에 있는 위상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고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누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주류 세력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D 49년경에 그 당시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쫓겨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그때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영어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함께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쫓겨났고 이제 교회에는 이방인들만 중심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오기는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교회의 주류 세력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씀합니다. 다른 이방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로마 교회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문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빚진 자의 마음,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든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져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내가 받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것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전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쉬운 말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직무,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감당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새생명 전도축제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발대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과 또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막 스스로 많이 내려놓으시고 망가지면서까지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이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도자를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선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수들에게 다 상을 줄 수는 없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전부 다 메달을 하나씩 걸어주면 좋겠지만은 모두가 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금메달은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운동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섬기시는 분들은 많지만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다름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건성으로 달리고 대충 헌신해서는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그냥 적당히 직분만 받으면 되겠지, 적당히 사례비 받고 사역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은 열심히 달려야 하고요, 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도 그 연예인들 가운데 스포테이너라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포츠 스타인데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TV나 광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와서 활약을 하는 많은 이 스포테이너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포츠 선수들이 TV나 뭐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또 본인들 본업인 운동도 잘하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밖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능을 찍으면은 인기도 많고 또 돈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자신의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고 본업이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이 한정돼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의 원래의 주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썩어질 승리의 관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길거리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은 좀 약간 쑥스럽긴 해요.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제 복음을 창피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복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표적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짐승들을 준비해서 전부 다 이 반을 쪼개 놓습니다. 반으로 쪼개 놓으니까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의 횃불이 이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아브라함이 더욱더 그 믿음이 강하여지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한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 정말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놀라운 표적을 구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표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인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는 이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나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희가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참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 표적의 목적, 표적의 이유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배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재물과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에 담긴 표적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배만 배불리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떡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었던 만나는 40년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또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만나를 먹어도요, 그 사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는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험한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을 했고, 또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직분이고 직무입니다. 누구나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피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하신 때에 풍성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